우리 다 같이 창세기 5장 21절에 2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함을 깨닫고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동행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 동행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있다는 겁니다. 존 길모아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예수 믿는 할아버지를 만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대답하기를 예수 믿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참으로 위대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이 위대하지요. 그러면 이제 그 구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위대하지요. 자, 우리에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이 자리에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 받고 이 자리에 우리가 왔다면, 이 새벽에 왔다면,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성도들이 다 출석하지 못하고 이제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있다고들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겨우 내가 구원받고 주일 예배만 겨우 나온다면 여러분 이게 자기 신앙 유지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일 예배 참석하면 그 정도로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섬기고 그렇게 나가는 것. 이제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여정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시작입니다. 그런데 보통 거기서 머물러 버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나 교회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면 됐지. 근데 사실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여러분 구원의 방주 역할을 기본적으로 교회가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받고 교제를 하고 그리고 훈련 양육을 받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전도 선교 구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몸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몸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몸으로, 마음으로, 눈빛으로, 손, 발로 이게 하나님의 모든 손과 발을 모든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은 같이 간다는 것이죠. 자, 동행하는 삶이 참으로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리고 사실 행복하지요. 혼자 사는 것보다 정말
외롭고 불안한 일은 없습니다. 혼자 살면 걱정이 더 되지요. 자, 아담은 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고 하와 동행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도록 지음 받았고 옆 사람과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손잡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행할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생기고 행복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용기가 솟아나요. 우리 찬송가 442장에 보면 저 장미꽃 위에 이슬,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나오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동행할 때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동행할 때 기쁨이 생겨요. 또 기쁨, 안전, 행복도 동행하는 데서 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두 제자는 십자가 사건의 엄청난 것을 사실 목격하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제 모든 것이 끝났지 않는가, 이렇게 절망과 두려움과 슬픔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산을 목격하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의 딱 사이에 끼어들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두려움과 절망과 슬픔에 있는 이 제자들을 다독이기 위하여, 위로를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두 제자가 내려가는 길에 바로 거기에 끼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까맣게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힘을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 그들이 알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옆에 구역자님, 지역자님을 통해서 얘기도 할 때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오라고 찾아오라고 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스스로 불치병을 걸린 사람을 찾아가고 예수님은 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을 찾아가서 직접 위로도 해주시고 직접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바로 그 성 밖에 나가면 그 나사렛 동네 멀리 있지만요. 근데 거기에 예루살렘 성 밖에 베단이라는 곳에는 좀 요즘 말로 말하면 서민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집도 허름하고 이렇게.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자주 방문하고 심지어 가서 주무시기까지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있는데 허름하게 서민처럼 사는 나사로 그 집입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그 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아담처럼 가인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칠 때도 있지만 탕자처럼 대마처럼 하나님의 품에서 돌아서 세상으로 도망치기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두려움도 절망도 낙심도 홀로 외로움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오늘 이거를 한번 봅니다. 첫 번째로 인류의 조상과 에녹의 족보 이야기를 먼저 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아담 이후에 인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1절 다 같이 할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니라. 지금 개역개정은 아담의 계보라고 했는데 예전의 개역성경은 아담의 족보가 이러하니 이렇게 나와요. 족보. 사실 계보죠.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족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 계보가 쫙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 읽다 보면은 낳았다, 죽었다. 낳았다, 죽었다. 그리고 누구누구 낳았다. 자, 이게 연속이 되는데 창세기 5장 족보 중에 한 사람이 특이하게 달라요. 그게 바로 오늘 내용인데 에녹의 족보의 내용이 다릅니다. 에녹이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5장 24절 다 같이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같이 있었다. 같이 살았다. 그런데 동행하면서 그 옆에 따르는 게 뭐냐면은 기쁨을 드렸다. 기뻐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히브리서 11장 5장 믿음장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같이 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살 때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눈치챌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럼 가만히 보면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잖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의 특징이 있어요. 새벽에 오든 주일에 오든 항상 그 자리에 앉아요. 그게 성도님의 특징이에요. 그냥 딱 보면 저 자리 누구 안 보이네. 그냥 봐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뭐라고 그러냐. 어느 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환송하면서 주일날 지난주에 못 뵀습니다. 그러면 흠칫 왜? 내가 그 사람들이 많은데 나 빠진 거 목사가 기억하겠어 하고 생각하는데 인사하면서 지난주로 못 뵀습니다 하고 콕 집어서 하면은 약간의 좀 놀라는 표정도 있어요. 왜? 딱 보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든. 또 하나의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끼리 그냥 꼭 만나는 사람끼리 만나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저렇게 자기네끼리만 만날 건가? 이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자,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마음이 합하고 서로 어떠냐 뜻이 맞아야 같이 모이고 같이 차 마시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동행한다는 것은 기쁘게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귀한데 기쁘지 않으면 그 사람 별로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에게 기대가 없고 만나서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으면은 전화할 일도 없고 전화 받을 일도 없고 만날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동행한다 하면은 서로 만나는 거고 서로 같이 있는다는 건데 그 자체가 기뻐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거를 알고 그러면 에녹도 삶을 평범하게 살았냐? 평범하게 살았지요. 직업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자식 낳고 삽니다. 5장 22절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물론 에녹도 실패나 아픔이나 고통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믿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았다.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믿음의 모델이 모세도 되기도 하고 다윗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에녹이 정말 우리의 모델이 돼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근데 동행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하지? 전도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도 기쁘게 하고, 뭔가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정말 귀한 것. 자, 근데 에녹은 다른 사람과 족보가 다른 내용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다른 사람들은 태어났다가 누구 낳고 죽었더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에녹은 딱 두 가지 특징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근데 또 결정적인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왜?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우리 5장 23절 24절 같이 보죠. 그가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님이, 어떤 교회 어르신이 이제 장례를 치를 때 보통 이런 말을 씁니다. 아, 어느 분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런 거 하잖아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운명을 했고 이제 이 세상을 마감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천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 부를 소자, 하늘 천자, 하늘이 불렀다는 거예요. 하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물론 안 믿는 사람 속에서 소천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하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소천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있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인생 살고 인생에 살면서 구원받은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거.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에녹은 두 가지 다른 사람과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다. 쉽게 말하면 우리 부활주간이잖아요. 에녹도 무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갔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이집트의 피라밋이 엄청나게 크고 피라밋이 사실 무덤이거든요. 왕궁 무덤. 진시황의 왕릉이 너무너무 크다 하고 무덤이 크다 할지라도 그건 뭐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했지만 의미 없는 거잖아요. 정말 귀한 거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셨거든요. 365세를 살고. 그런데 여기 창세기 5장의 족본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90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더라. 근데 에녹은 365세를 살고 향수하고 데려감을 받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 365세를 물론 그거는 하나의 개인적인 내피셜 정도로 되는 거지만 뭐냐? 365세를 살았더라.
우리들 보고 1년 365세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구나. 물론 은혜로 그렇게 받고 이렇게 하지만 사람이 살고 죽는 거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세상에 사셨고 여러분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 야고보도 젊었을 때 일찍이 데려감을 받았습니다. 손양한 목사님 아들 동신이 중학교 고등학생 때 그때 아주 젊을 때 부름을 받았잖아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일찍부터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복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예전에는 장수의 복이 정말 귀하다. 여러분 예전에 회갑잔치를 했잖아요. 그때 회갑 60세 이상을 산 사람이 별로 없을 때 회갑은 대단한 잔치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70대 그리고 요즘은 60세, 70세 잔치 별로 안 합니다. 하려면 가족끼리 조용히 식사하잖아요. 왜? 지금은 수명이 연장이 됐었지만 예전에는 그게 대단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보면서 에녹처럼 365년만 살면 어떻게 보면 충분한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여러분 저는 이걸 묻고 싶어요. 우리 성도인 모두에게 어떤 걸 묻고 싶으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 물음을 꼭 개인적으로 묻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어떻게 상담을 할 때나 묻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목사님이 저거 물을까 봐 내가 상담 요청 안 하겠다. 또 그럴까 봐 요즘 참 어떻게 해요? 이런 말도 왜? 근데 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게 그렇게 운명을 판가름내는 게 그게 중요한 건데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 하나님이 부르는 거.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왔지만 얼마나 중요해요.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느낄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냐? 하나는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곧 알아차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설교를 듣잖아요. 그 다음에 찬양을 하잖아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확신이 딱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성경 읽는 걸 통해서 뭔가 마음의 깨달음이 쫙 와요. 그리고 이게 내가 하나님 정말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주일 설교 들을 때 그 30-40분 들을 때 다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다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한 말씀이나 어느 순간에 하나가 딱 내게 들릴 때 이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 내게 지금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를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떠냐? 내 눈과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귀로는 아니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 교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저와 여러분 이 귀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귀를 달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귀때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정말 귀라고.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면 얼마나 가슴이 울렁거리고 행복하고 가슴이 뛰고 이거 정말 귀하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내게 말씀할 때 내가 하나님이 뭘로 찾아와요? 하나님이 저를 찾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거든요.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걸 찾아오거든요. 마음속에 성령으로 깨달음으로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찾아오셨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듣고 곧 알아차리고 깨닫는 거. 그리고 요 말씀대로 사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3년 반을 따라다녔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같이 동행하는데도 몰라. 동행하는데도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런 분이 오늘도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얼마나 그거겠어요. 내 자존심,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 내가 모든 거 이런 게 내 안에 가득 찰 때는 이 귀와 이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이걸 낮추면 주님을 모시면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게 쭉 하는 거.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그런 거에 붙잡혀서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확확 지나가요. 저는 어제도 요 월요일 날도 제가 모임 끝나고 이렇게 오면서 제가 종종 교회 어떤 때는 밤에도 교회를 들렸다가 캄캄하더라도 잠깐 기도하고 가는 습관, 그리고 교회를 둘러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또 이렇게 보고 바깥에서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성도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운전하시는 분, 공적으로 수요, 금요, 주일날 운전하시는 분, 성도를 모시는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회 어떠냐, 이런 모든 교회 건물의 안전도 지켜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를 4가지를 꼭꼭 하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도 딱 와서 보니까 6분이, 그때 제가 오후 2시 반인데 6분이 와서 기도를 해요. 제가 눈물이 핑 돌아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 어제도 어떤 분은 집사님이 이제 오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오후에 와서 또 기도하고, 제가 뒤에서 문을 살짝 열어보고 하나님 저분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목사에 행복해요. 목사가 기쁨이 있어요. 저 성도님이 있기에 저도 힘을 얻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게 할까.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 2번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마음과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뜻이 맞아야 그게 어떻습니까? 사람들로 표현하면 취미가 맞아야 되고 기후가 맞아야 된다. 커피 마시는 사람끼리, 취미가 있는 사람끼리. 근데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람도 뜻이 같아야 같이 가고 심지어 여행 갈 때도 같이 가자. 뜻이 맞고 마음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거기에 맞아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어디 있어요? 이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자,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동행한다는 건 베드로가 주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해요. 여러분이 집에서 설거지할 때 어떠냐?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와. 흥얼흥얼 설교를 할 때, 그리고 운전을 할 때나 길거리를 때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와요. 이게 어떠냐? 내가 의식하고 찬송해야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도 모르게 찬송이 이렇게 나오고 나오는 거. 이렇게.
제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을 만나러 이렇게 갔더니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한쪽에서 이렇게 악기를 다루고 있는데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악기를 다루고 하는 게 뭐냐면 혼자 있어서 악기를 본인이 다루고 있는데 세상 유행가를 너무 못 들어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할까 봐 이분이 내가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고 내가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걸 탁 하고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못 본 척, 못 들은 척 이렇게. 여러분 목사는 이렇게 사회가 하면 삼척을 잘해요. 삼척을 잘 가요. 무슨 말인지 잘 그렇죠. 못 들은 척, 못 본 척, 어떻게 해요? 또 알지 못하는 척, 이거 척을 할 때가 있어요. 삼척. 실제로 강원도 삼척 가는 게 아니고. 왜? 성도님들의 이런 거를 보고. 근데 여러분 좋아하면 사랑하면 찾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동행하잖아요. 그래서 동행한다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있고 뜻과 마음이 합할 때 있고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 새벽에 의무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동행하는 기쁨으로 나오시길, 하나님 좋아해서 나오시길, 그리고 평상시에 어떤 걸 기다리다가 뭘 하다가 설거지를 하든 운전을 하든 뭘 하다가도 여러분 찬양으로 나오고,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찬양하다가 방언으로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 찬양할 정도 되면 기쁨이 엄청 커져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람은요 혼자 사는 거를, 하나님이 아담 혼자 사는 거를 원치 않아서 외롭게 보여서 배필을 만듭니다. 하와를 만들어요. 그래서 동행하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뭐냐?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사람과 동행하고 사는 게 인생이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사람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그 기쁨 여러분과 제가 누리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길, 그리고 보이는 사람에게 헌신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정말 전도, 선교, 구제하면서 인생의 축복된 귀한 발걸음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기쁨이 있고 안전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달플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사람과 동행하며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시대를 이기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기고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과 화평을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귀한 예물 드린 것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드린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형통함으로 시편 23편의 축복으로, 그리고 이 새벽에 고귀한 마음, 깨끗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린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아니하고 구워줄 줄 알아도 구우지 않는 역사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하여서 인도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그리고 새벽마다 봉사로 반주로 드럼으로 하는 귀한 발걸음, 손걸음 모든 것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